지난번에 왔을 때는 현관이 자동문으로 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고, 또 의자가 바꿔지고 강단이 이렇게 화려해지고 환해지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처음 사람보다 나중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참 여러분 보고 싶더라고요. 그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이제 이 자리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떠날 때 될 수 있으면 후임자한테 부담 안 준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떠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뭐 그 생일 때 나면 문자 하나씩은 보내죠. 그리고 뭐 기타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보고는 싶어요, 여러분들. 21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5월 달에 온다고 그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21년 동안 섬겼던 교우들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주 불러보세요, 한번. 이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하죠. 덕을 세우는 것. 자, 그런데 성경은 19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네, 구원을 받았으니. 저기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니 또 그 전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이 뭐죠?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좋고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고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확립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 몇 곳을 가봤는데, 저 필라델피아나 켄싱턴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뒷골목 가보면은 정말 해롱하는 여자들, 약 먹고 그냥 비실비실하는 여자들, 아무데나 들어오는, 뭐 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옛날의 생각들 때문에 조금 좀 뭐 눌리는 의식이, 자존감이 좀 상해 있는 것,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만큼 깨끗하고, 우리만큼 법질서 잘 지키고, 우리만큼 교통이 좋고 없어요. 아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서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내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I belong to God. 이렇게 되겠네. The God.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애. 한번 에베소 2장 8절 한번 띄워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노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으니. 너에게서,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 달려가는 것 아니고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우리가 언어가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일그러졌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쟁취에 의해서 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습니까?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고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고 원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뭐예요? 문제는 이 구원 이후의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그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신분이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화도 내야 되고 적당한 자리에서는 또 뭐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한 번씩 해야 살고 뭐 힘들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는 특별히 지휘관들하고 식사할 때는 술 한잔하러 저는 뭐 안 했습니다만, 절대로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게 또 힘든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래, 너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덕 있는 삶을 살아라. 덕을 드러내라. 덕이 뭐예요? 한번 띄워봅시다. 띄워보면 덕이 뭔가? 시작. 어질고 너그럽고 착한 성품. 이건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후임 목사님 구할 때 덕 있는 성품이, 인성이 좋은 분을 택해야 된다.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이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이제 그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역임한 분들이 모아서 저 전라도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우리 휴식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후임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후임자들이 와서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곧 있으면 끝날 분들이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후임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첫째는 인성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부교육자로 있던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도덕적인 윤리라든지 또 어떤 그 목회윤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똑똑하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잘못된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완전히 깡패가 돼버려요. 참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워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좀 넓게 봐요. 가치관이 변화가 와요. 재물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미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보면 자꾸 쭈그러들어요. 힘이 빠져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못 되는,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별로 자랑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게 뭐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믿음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돼요.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자랑거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죠? 바울은 몇 가지를 지난번에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살렸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을.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자라나고 있는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심의 가족들이 정말 그런 전도에서 맺는 열매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랑할 것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낮아졌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다, 매맞았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위해서 무언가를 얻고 높은 자리를 얻고 정말, 그럼 제가 이제 요즘 가서도 뭐 저도 성품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건 확실히 인정을 해요. 하면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 참겠어요. 목사들끼리는 특별히 이제 교우들하고는 절제를 많이 합니다만, 야, 나는 목사님들이 말이지 이런데 온다고 하는데 한 자리 주고 뭐 돈 봉투 주고 또 앞세워 주고 하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 여기도 있잖아. 뭐 그러세요. 저는 솔직히 그것 때는 별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정말 될 수 있으면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뭐 티를 안 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쳤네요. 자랑하면서 살아가면서 흥분됐던 것,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를 흥분시켰던 것, 그렇죠?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해서 사는 것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나는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 짧습니다. 생애를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주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해서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 불용, 이런 말이에요.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에. 제가 공직 생활도 하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참 부드럽고 인자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 자리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 우리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에 있는 얘기 한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 가까운 친구 교회에 우리 육사 다닐 때 날르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책도 여러 권 내고 뭐 똑똑하고 뭐 정말 똑똑해요. 근데 대령까지밖에 못 달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교수도 하고 그런데 대령까지밖에 못 달은 줄 알지?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해요. 날라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썼으면서도 그 분야는 뭐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가끔 텔레비도 나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에 덕 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업적을 남겨도 덕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덕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알죠? 시작. 내가 잘못했나? 고린도전서 13장인데 후서였구나. 미안해요. 고린도전서 10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능력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아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죠? 덕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덕을 세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세우는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마귀의 자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입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덕을 선전하는, 왜 우리가 덕 있는 삶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덕 있는 삶을 살게 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고 교회에서 그럴듯한데 집에 가서 가정에서 바깥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면 고약한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항상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처럼 바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거는 했네요. 자, 그런데 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서 제목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짧은 선교는 왜 여러분 점심은 먹게 해줄게요. 왜냐하면 짧은 선교는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듣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오니까 할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에 대한 확신이 이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수준으로 대하지 않고 신분으로 대하신다는 수도 많이 했죠. 너는 제 자녀고 내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 수준이 아니에요. 신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분으로 대하신 거예요. 자, 제일 못날 동물이 있어요. 하이에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못난 동물도 자식 새끼는 얼마나 귀하게 해요. 신분이 같으니까요. 고슴도치도 신분이 같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착하고 교양 있고 지식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셨어요. 그의 사랑에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해요?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수준은 잘하지 않아요. 자기를 거지로 생각하는 사람 거지로 생각하고 고양이로 생각하면 고양이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의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덕스러운 삶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덕스러운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말은 신분이 그렇다는 뜻이지 수준이 탁월하게 바뀌었다거나 삶이 변화된 것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왕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자답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너는 나에게 속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답게 살아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방향도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왜 복음 전파가 안 되냐면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 남편이 김용철 집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왔거든요. 신방을 하는데 구루동에 조그만 그때는 가게를 하면서 수출업을 하고 있어요. 가서 이제 차 한잔 맞고 만나러 갔는데 앉자마자 그냥 자기가 아는 장로가 어떻고 뭐 하면서 되게 혼나고 왔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목사는 하도 많이 들어도 골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마 우리 김은숙, 지혜로운 김은숙 권사님이 되게 혼난 모양이에요. 처음 오신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 말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목사님 미안한데 밥 한 끼 살게요. 갔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정말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그거, 직책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타협하고 그들이 거짓하고 그들이 뭐 약속 안 지키고 늘 그런 관계 속에서 덕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여, 믿고 칭송받는 삶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예수님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순종과 행함이 없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덕 못 세워서 상처를 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든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들이 말이죠, 그저 지식을 많이 있는 것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교육열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덕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방식인가를 더 열심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재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덕은 오래갑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하고 끝날게요. 이제 50분에 끝날게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워요? 여기는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내가 예쁜데 못난 사람 보고 그 앞에 겸손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기독교 진리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예수님도 겸손으로 일생을 사셨고 낮추어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쭈빙겔리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네. 여튼지 간에 자기 방식하고 다르면 원수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들이 갈라섰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그 목표는 같아요. 그래서 잘 만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같이 걷는데 스위스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염소 두 마리가 좁은 다리 위에서 서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좁은 나무 다리 위에서. 저것들 어떻게 싸우다가 하나 떨어져 죽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염소 한 마리가 바짝 엎드리니까 한 마리가 그 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저러는데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낮아져야지. 그래서 화해하고 종교개혁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서 자유롭 교회에서는 세상의 권위 속에다가 자신의 신분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위, 계급, 돈, 미모 이런 그것을 속에 자기를 집어넣지 마세요. 저도 국군중학교에 나갑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80 다 넘었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참 잘하셨어요. 그 장군구역 아니라 다 흩어한 거더고요. 또 외부에서 장군 높은 사람들 오면 앞에서 주보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낮아지는 법을 참 잘했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늘 말하죠. 교회하고 가정은 높은 자가 섬기는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이런 뭐 의자나 뭐 이런 가진 사람이 좀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 사람 칭찬하느라고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만은 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내가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가진 자가 섬기는 것, 힘 있는 자가 낮아지는 것,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힘줬다가는 요새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은 온유를 배우고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해. 온유가 뭐죠? 힘이 없는 거, 비실비실한 걸 온유라고 하지 않았죠? 제가 온유를 말할 때 늘 레슬링 선수래. 그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도 어린아이를 안을 때 힘줘서 하나요? 아마 허리가 다 부러질 거예요. 거기에 가장 편안한 힘을 주어서 앉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내가 아니라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사용하고 그 사람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 온유한 삶이에요. 너무 안다고 뽐내지 말고, 너무 가졌다고 뽐내지 말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맞추는,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낮아지는 것이 또 겸손이라면, 겸손과 온유는 형제처럼 따라다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 온순함이 출생으로부터 받은 성격이에요. 그 사람 온순해. 그렇죠? 온유함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품이에요. 나는 온순함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온유함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온유와 겸손을 꼭 같이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래오래 참는 자가 덕을 세워요. 교회는 참 말도 많고요, 하면은 또 안 하다가 그 사람 없어가면 뒤에서 끌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오래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힘 빼고 사십시오. 힘 빼고. 우리 하나만하고 박지훈 목사님 아버지가 참 겸손해요. 박선은 목사님 진짜 겸손해요. 이제 가끔 골프를 같이 치는데, 형님 겸손해집시오. 힘 빼세요. 힘 빼. 매일 힘 빼라는 얘기는 무지무지. 이게 힘만 들어가면 삑사리가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거 읽고 끝날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되 주께서 모든 것 위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예, 내가 좀 술 한잔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내가 좀 담배 아직 못 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피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덕 있는 삶을 해서 그걸 끊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변화되어서 덕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심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덕을 드러내는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